이사야서 제 11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제 1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그가 계신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아무래도 갈급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들 지쳐 있고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지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결국은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험난한 혼란스러운 세계에 살면서 영화로운 곳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형편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 영화로운 곳, 글로리오스라고 했는데요, 영광스러운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러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나라는 그야말로 단어 그 의미에서 다가오듯이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이고 그곳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이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콧바트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여전히 담대하고 우리 믿음의 강심장을 가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 절을 요절로 삼았지만은 그 한 절에는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장 들어오기 전에 10장 33절 이후에 보면은 10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대한 자, 그 높은 자, 그 강한 자, 유명한 자, 그들이 다 잘라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방녀인 룻을 만나서 낳은 아이의 손자가 이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르는 혈통을 따라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날 나라들이 아직은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열강 속에서 눌리고 있지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열강들은 지금 대단히 높고 강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다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져 버릴 거예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약하지만 그루터기처럼, 우리 6장에서 살펴본 그 그루터기는 단수지만 이 복수형 단수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루터기가 됐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싹은 생명의 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이 싹은 단수예요.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러한 나라로 세워진 이러한 오실 메시아,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세워진 그 나라야말로 완전한 나라고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살아나는 자리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그곳인데, 오늘 10절에서는 영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화로운 곳이다. 영화로운 곳은 그 10절 안에만 해도 그 어떤 곳인지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화로운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나라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나라를 조성하는 그 명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이 영화로운 곳,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나라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한 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솔로몬 성전 성곽에서 솔로몬과 유곽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남자만 한 5천 명씩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는 사람들이 이튿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몰려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우리에게는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성도들만이라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것은 없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내 마음이 소망할 것은 다른 이름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 우리가 붙일 만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화로운 자리가 어디냐? 그런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도구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스트러글 한다는 말인데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 좀 잡아보려고, 그것 좀 얻어보려고. 이런저런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란스러워서도 안 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자리이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자리이냐,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싹,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신 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강림으로 무장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미 선포되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호련히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령의 완전한 무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주시는 특권으로 이 성도의 특권을 살아가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뜨거워져야 되는 시절입니다. 하수상한 세월일수록 우리는 이런 믿음이 더 굳건해야 되고 더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포로 시작되어진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던 그 결단 속에서 능력,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그 영화로운 곳을 이루는 중요한 그 단어, 그 문장들이 4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 새벽 제단에서 나누기는 참 버거운 그런 말씀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만난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 영화로운 것은 보면은 두 번째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자,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야 되는 그 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깃발, 기치를 생각하면 항상 전쟁을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다른 통신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고받고 육박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정신없이 그냥 우리 아이들 말로는 건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죠. 살기 위하여서 막 찌르고 베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죠. 그러한 전쟁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처럼 인격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잡아야 되고 벌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싸워가는 그때에 이 군인들이 다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들이 모여야 될 그 깃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황색 깃발에 우리 부대가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다시 몰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정열을 갖추고 다시 싸움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휘두르는 나의 칼이 비록 지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서 있는 그 전장터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시시때때로 자기들의 부대의 깃발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서 다시 모여서 싸우고 다시 모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민들이 바라보아야 될 그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깃발 앞에 임명받은, 군사로 임명받고 용사로 임명받은 그리스도 성도들도 이 깃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전쟁은 패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러한 화수상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쳐다보아야 될 그 깃발, 만민이 바라보아야 될 그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그 밑에 모여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영화로운 것은 어떤 곳이냐?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열방이 돌아오는 자리가 영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화로운 곳인 것 같은데 열방이 모이지 않는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영화로운 곳은 열방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세운 그러한 성도들은 열방을 품는 가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성공하자고, 나 하나 배부르자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받고 만민을 품고 있는 그 가슴이 영화로운 거룩한 자리예요. 내가 열심히 뛰고 벌면은 나는 괜찮겠죠. 그런데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떤 곳이 영화로운 곳이냐?
만민이 모이고 만민을 품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러한 곳이 영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만민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많이 마음이 분주할 줄로 압니다. 이 분주할 때 시간을 정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교적 귀한 성도들의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거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아도 예수 안 계신 곳이면은 허전합니다. 뭔가 비어 있습니다. 영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곳, 우리의 삶이 바라보아야 될 곳, 우리가 마음을 품고 붙잡아야 될 곳, 바로 이러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그 심장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그러한 곳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만민을 품고 땅끝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혼들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아이들 말대로 녹초가 되기까지 한번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된다면 이 연말은 멋있게 장식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으로, 오늘도 걱정스러움으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안갯길 같은 이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어려움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한 이 성도의 삶으로, 영화로운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주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아버지 이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서 만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현동의 작은 상가의 교회 건물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주여 믿음의 심장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입술로라도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영화로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평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영화로운 백성이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이새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만민이 바라보는 이 생명의 깃발, 마지막 소망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에 이 작은 마음에 이 작은 교회에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잊었던 이 선교적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곳이 되어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